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뉴스를 들으니 서울도 이제는 장마가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장마가 끝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소낙비가 좀 내리고 이제 더울 것 같은데, 자, 여러분은 여름이 됐을 때 장마가 더 좋으세요? 비가 안 오는 땡볕이 더 좋으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또 물어볼게요. 비가 오지 않는 게 좋으시다고 했던 분들, 어저께 우리나라 경남 양산의 날씨가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예, 39.1도였습니다. 어저께 경남 양산에. 그렇죠. 장마가 멈추고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39.1도에. 그래도 그게 좋으세요? 안 좋아요? 참 힘들죠. 네. 여름이 말이죠. 참 힘들어요.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힘들고, 햇빛이 비치면 햇빛이 비치는 대로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서울에 살고 있다는 건 그래도 행복한 겁니다. 서울은 그만큼 날씨가 그래요.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건 여러분 큰 복입니다. 금년 7월 달에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온도가 많이 올라간 지역이 있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는요, 7월 21일 날, 얼마 전입니다. 기온이 50.0도까지 갔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장마가 더 좋아지죠? 그런데 아시아로 분류되는 이란이라는 곳에서는요, 거기 한술 더 떠서요, 52.1도가 7월 14일에 있었습니다. 52.1도. 어마어마합니다. 도대체 이 날씨가 어느 정도일까 참 두렵기까지 하죠.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가장 많이 올라가서 48.4도까지 올라갔는데, 이 유럽이 지금 난리가 났죠. 유럽이 난리가 나서요. 지금 스페인이란 나라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산불이 났는데, 산림이 불타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탄 게 축구장에 17,000개 면적에 탔답니다. 17,000개. 근데 아직도 불을 못 끄고 있어요. 이거 갖고 놀라시면 좀 곤란합니다. 더 큰 산불이 있어요. 금년에 캐나다에 산불이 났는데 무려 890곳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0곳은 통제가 안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왜 날씨는 이렇게 자꾸만 올라가고 왜 산불은 이렇게 자주 날까요? 왜 그렇죠? 이상기온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구온난화 때문이죠.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온 지구를 덮을 것을 두려워했던 기상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고를 듣고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협약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5년에 파리에서 만든 파리 기후협약이라는 것입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으니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것을 멈추게 보자 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후학자들이 얘기한 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표면의 온도가 자꾸만 올라간대요. 지표면의 온도가 지금보다 1.5도에서 2도 정도를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지구에 임할 거라고 그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평균 지표면의 온도보다 거기에서 1.5도에서 2도 이상 올리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상현상, 대한민국도 40도 육박하고 중국이 50도를 넘어가고 유럽이 50도에 가깝고 온 지역에서 산불이 자연 발화하는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이 모습이 지표면의 온도가 1.3도가 올라가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1.3도에서 1.5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가 만약에 2도까지 올라가고 나면요, 바다의 수면은 10cm 이상 올라갈 거고 사방군데 물이 잠기고 온 지구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고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동을 거기에 맞게 하냐 하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제가 주일날 오후에 이 북가정을 이렇게 걸어서 집으로 올라갈 때 깜짝깜짝 놀라는 광경이 있습니다. 저희 집까지 올라가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걸러가는데 사방군데, 몇 군데인지 몰라요. 한 서너 군데 이상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데요. 그게 쓰레기들이 거의 제 키보다 높게 쓰레기가 한 무더기가 엄청나게 쌓이는데 그게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분.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명절 때는 더합니다. 근데 그 쓰레기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죠.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두려워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세계에서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는 두 번째 국가, 그 국가의 대통령이 기후협약을 탈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트럼프입니다. 말은 위기라고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앞으로 불러올 재앙,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말이죠, 어떤 일들은 우리가 적당히 그냥 그렇게 넘어가서 안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넘어갔다는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에서도 그렇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각한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분파, 나누고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음행이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음행이 있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은 좀 특이한 음행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쓰고 있죠. 그 당시 고대 지역에서 그 소아시아 지역과 또 유대 지역과 이런 데서는요, 간혹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그 아버지의 본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중에 들인 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왕자가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사람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래요. 이 당시에는요, 어떤 경우에 그게 가능했느냐? 첫 번째는 아버지가 첩을 두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첩이 아주 어린 첩을 들였기 때문에 젊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들이 그 여인을 취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간혹 있었대요. 두 번째, 아버지가 첩을 취했는데, 어린 첩을 취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첩을 혼인을 파기하고 내보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여인하고 아들이 같이 이제 살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방인 중에서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다라는 이 말에서 이게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있고 그 첩이 아버지의 아내로 후실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데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이 죄도 죄지만 이 죄를 대하는 교회의 태도가 문제였어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는 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행하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그것이 틀렸다고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통한이 여기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며 그것을 통한이 여기고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요 내쫓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을 내쫓지 아니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래요. 교만해졌다. 이 교만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교회 안에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교회만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고 교회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에서 그를 내쫓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으니 예수 아닌 사람은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일진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은 교회 안에 종종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러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없다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그걸 그렇게 좀 까다롭게 꼬투리 잡아서 깐깐하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느냐? 교회니까 그냥 좀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표현들이 있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쓰는 관용어가 있어요. 이런 표현을 여러분 쓰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라는 거죠. 적당히 넘어가자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용하는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라서 은혜로 그들을 받았다. 교회는 자유가 있는 곳이니 자유를 그저 용납해 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인 것 마냥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아주 넓어서 그들을 다 품어주는 것 마냥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믿음이 좋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바울의 믿음이 더 좋겠죠. 믿음이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컸던 바울은 이런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바울이 이 사람을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 이미 판단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미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었대요.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건 교회 밖으로 내쫓았다는 거예요.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탄의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아예 교회에서 내쫓아서 사탄에게 속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처리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랬죠. 저기 보니까 맨 끝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자들하고는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래요. 그 다음에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내쫓으랍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것 좀 교회가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죄를 지은 사람을
교회가 품어주는 게 맞아요? 내쫓는 게 맞아요? 품어줘야 돼요? 그럼 바울이 잘못된 거네요?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는 대부분 품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은 지금 굉장히 단호한 행동을 요구해요. 내쫓아라. 그래서 내쫓아 그가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내쫓아라. 그와 사귀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같이 밥 먹지도 말아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갖죠. 아니 그건 좀 너무한 것 같다.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는 뭐와 같으냐면 누룩과 같대요.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시죠? 성경에도 있죠. 누룩 한 조각으로 밀가루 한 마를 부풀리게 할 수 있다고. 온 덩이에 퍼진다는 거예요. 죄가 바로 그에 같다고 그래요.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 죄가 그 안에서 점점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라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어찌 할 수가 없을 정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리수라는 나무 아세요? 저는 보리수라는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얼마 전에 보리수 열매를 먹으면서 이게 보리수야? 그랬어요. 여러분 드셨죠? 그게 포도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데 하여튼 보리수 열매를 줬어요. 아주 조그만 거. 이 보리수 열매가 달리는 보리수 나무가 어느 날 옆에 있던 종려나무한테 나는 너무나 여리고 힘이 없어서 버틸 힘이 없으니 당신한테 좀 붙어 있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아주 크게 잘 자란 종려나무가 그래? 그러면 나한테 붙어 있어 이렇게 붙기 시작을 했어요.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보리수 나무가 같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종려나무도 자기와 같이 붙어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보리수도 종려나무에 붙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보리수 나무의 뿌리가 점점 종려나무 속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종려나무가 야 이제 너 이제 큰 만큼 컸으니까 내 몸에서 떨어지는 건 어떠냐 그랬더니 보리수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너무 커서 당신 몸에서 나가면 당신도 죽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게 들어와도 놔두면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손쓸 수 없을 정도까지 바뀐다는 거죠.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그래요. 유월절이란 절기는 먹는 음식 중에 무교병이라는 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어요. 그런데 쓴 나물을 먹는 것이 애굽에서 고생하던 때를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무교병도 애굽에서 고생하던 때를 생각하며 먹는 거지만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무교병을 만들 때, 다시 말하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반죽해서 구워서 먹을 때 그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애굽의 고난도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버리고 정결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현재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유월절을 지키면요. 모든 누룩을 집안에서 다 찾아냅니다. 모든 발효가 되는 걸 다 찾아냅니다. 그게 죄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래요. 제일 큰 문제는 누룩 파는 가게겠죠. 누룩 파는 가게는 그거 다 없애버리면 어떡하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6월절이 다가오면 누룩 파는 가게에서 누룩을 다 모아요. 근데 버리지 않고요. 그걸요. 옆에 이방인의 집에 갖다 맡기면서 일주일만 맡아줘. 그랬대요. 일주일 지나고 나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파는 거죠. 누룩을 왜 제거하느냐? 그게 죄라고 생각해서 죄를 상징하는 물건이라서 그렇게 해서 없애버리는데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6월절 이후로는 무교병이 필요 없게 됐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서 우리는 무교병에 같은 존재가 됐으니
우리 안에서 죄를 용납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게 바울의 얘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단호한다고 그러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호함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병도 더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암 같은 경우가 그렇죠. 암이 발견하는 퍼센트가 옛날에는 30%였다면 지금은 10명 중에 5명, 50% 정도가 암이 걸린다고 할 정도로 암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암이 발견되면 우리는 첫 마음이 죽었다 생각부터 하죠. 근데 죽지 않는 암이 있습니다. 1기 때 발견하는 암. 초기 때 발견하는 암은요, 죽지 않습니다. 거의 다 삽니다. 심지어는 췌장암이 걸린 사람도 1기 때 발견하니까 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1기 때 초기 때 발견해서 암이 1cm 미만인 암이 발견하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수술해서 떼내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암세포를 떼낼 때 암세포가 1cm 정도라고 해서 그만큼만 떼내버리는가요? 얼만큼 떼요? 암세포가 1cm밖에 안 돼도 떼어나는 범위는요, 훨씬 더 넓습니다. 정상적인 세포, 정상적인 장기까지도 다 떼냅니다. 굉장히 넓게 떼내죠. 근데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암세포가 없잖아요. 왜 그러죠? 퍼질까봐요? 나중에 다시 자랄까봐요? 아니, 1cm밖에 안 되는데 10cm까지 떼어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엄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단호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암에 대해서는 그거 괜찮다 그러면서 왜 죄는 단호하다고 그래요? 암에 대해서는 그렇게 떼내는 게 맞다고 그래요. 그래야 산다고 그래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왜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그러고, 죄에 대해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고, 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넘어가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적당하게 용납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단호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어느 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 간신히 살아 들어왔어요. 간신히 살아 들어오고 나니까 바다가 그렇게 좋았던 이 사람이 바다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 들어오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바다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렇게 이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바다 쪽으로 향해 있는 모든 창문을 다 나무를 쳐서 막아버렸어요. 다 막아버렸어요. 그렇게 막아버리니까 바다는 안 보게 됐죠. 바다는 안 보는데 대신 깜깜해졌어요. 단호하게 바다를 안 보겠다고 딱 끊었어요. 결심이 대단했죠. 그런데 그렇게 막고 나니까 해가 안 비치기 시작하네요. 해가 안 비기 시작하니까 집안이 점점 어두워졌죠. 어느 날 보니까 집안의 어떤 한쪽 구석에 글쎄 없던 거미줄이 잔뜩 쳐 있는 거예요. 그 거미줄을 다 제거했어요. 거미줄이 없어졌겠죠.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 또 보니까 또 다른 쪽에도 거미줄이 쳐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거미줄을 매일 제거하는데 거미줄이 계속 나와요. 이 거미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미를 죽여야죠. 거미를 죽여야 돼요. 거미를 죽이지 않고 거미줄을 잔뜩 제거해봐야, 매일 제거해봐야 거미줄은 계속 생겨요. 죄라는 것은 근본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그 죄는 계속 자란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착각하지 않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단호하라는 얘기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안 만나야 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안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짓고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전도의 대상대로 삼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런 심각한 죄를 저지를 때. 그 다음에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이 음행에 대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음행, 이런 나쁜 음행을 저질렀으니 당연히 그래야 돼 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 음행을 저지르지 않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게 음행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상도 있고요, 탐욕도 있고요, 모욕도 있고요, 술 취하는 것도 있고요, 속여 빼앗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해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기쁘게 보지 않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용납되지 않아야 되고 내 스스로의 삶에서도 용납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척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우리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일을 행하면서도 단호하기보다는 적당히 관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죄를 안 져야지. 그러다가 또 뒤집고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학자들이 그렇게 경고를 해서 세계 195개국의 나라에서 정상들이 모여서 기후협약을 약속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로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니 온 세계가 지금 이상기온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다른 사람도 하는데 나는 어때? 라고 한다든지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라고 넘긴다든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것을 적당히 넘기고 그 죄를 반복하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교회대로 깨어지고 내 삶은 내 삶대로 망가지고 내 영혼은 내 영혼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이 심각한 거죠. 한국 교회는 어머니 교회처럼 불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정동제일교회죠. 이건 북감리교회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남감리교회에서 세워진 교회는 종교교회라는 교회가 제일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 북감리교회에서 세워진 정동교회에서 파생이 돼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의료기관으로 세워졌다가 그것이 교회가 되고 이 교회에서 민족의 중요한 열사들이 생기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회가 하나가 파생이 됐는데 이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유명한 교회입니다. 잘 알려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파산 직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조그마한 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교회 안에 재산이 많으니까 큰 빌딩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래서 재산이 많다 보니까 이걸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 관리하는데 그 관리하는 일을 교회 누군가가 맡아 하다가 물질적인 것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단호하게 정확하게 바로 짚고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회다 보니까 은혜로 사랑으로 그리고 적당히 넘겼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허물을 덮기 위해서 다른 허물을 만들고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죄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동자같이 커져갔고요. 지금은 그 교회가 잘못하면 공매로 넘어갈 정도의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서 시작됐느냐? 조그마한 죄였어요. 그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야박하다 할지라도 바르게 잡았으면 그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이고 교회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놔둠으로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은 더 큰 죄를 짓고 자기 혼자만 죄를 지면 안 되니까 옆 사람한테 같이 죄를 짓게 만들고 점점 퍼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렇게 적당히 넘어간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내 안에, 교회 안에 적당하게 넘어가고 있는 죄악의 씨앗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아프더라도 내쳐야 되고요. 손해가 나더라도 버려야 되고요. 그것이 욕을 먹더라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은혜, 온전한 복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요. 지금은 그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것은 더 큰 것으로 돌아와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일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나 저나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어떤 모습이라도 용납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런 정결한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단호하게 그 죄에 대해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주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도와주셔서 죄는 그 모양과 그림자라도 내 삶에 남겨놓지 않고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